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헌신과 매주의 예배에 헌신하시는 우리 헌금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금부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헌금은 우리 모두가 드리는 것이고 헌금 관리부겠죠. 메가드 장군의 이야기인가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유명한 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작전도 잘 해야 됩니다만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 잘못 관리되고 잘못 쓰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헌금 드리는 자의 뜻에도 물론 어긋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부패한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에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빈틈이 생길까, 구멍이 날까 잘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때까지 잘 평안히 가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는 물론 적은 인원이 모이시긴 합니다만 다른 때보다도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고난주간을 당해서 특별 기도회가 있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까지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도 구역예남 예배, 드릴 예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듭되는 순서에 지친 표정이 나오고 모습이 전달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도 누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관리를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까지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함께 우리들이 봉독한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하는 본문 가운데 있는 구절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좀 더 갖다 붙인다면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들의 자문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이때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2, 3세 정도의 소년은 아니고 20세 전후의 소년, 말하자면 요즘은 이제 학령기가 길어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20하고 되면은 약관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인이 되고, 또한 세상에 출세, 이때는 꼭 성공한다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간다는 뜻이죠. 사인에서 공인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20세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년들이,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나이도 그때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말하자면 이 사람은 유대의 역사에서 1대, 2대, 3대는 아주 헷갈려요. 어디에 보느냐? 1대를 사울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2대가 되고, 다윗을 1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2대가 되고, 그리고 유다 나라의
일대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입니다만, 그러나 르호보암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왕들은 모두 유다의 왕입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 하면은 이 사람을 4대 왕 혹은 3대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그로부터 유다의 분열 왕국, 유다의 남유다의 왕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을 유다의 1대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부터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져갔고, 남왕국 유다는 그에 비해서 그 국호를 가져오지 못했죠. 유다라고 하는 지파 이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서 남북왕국이 이렇게 두 개로 하나씩 나라의 이름, 나라의 정통성은 북왕국이 사실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또 신앙적인, 그리고 또한 지리적인 중심은 남왕국 유다가 가져갔는데, 북왕국이 10지파, 그리고 남왕국이 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왕국은 군사 그리고 경제 두 가지 면에서 보게 되면 10대 1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왕국, 북왕국이 또한 한 번씩 어느 왕에 따라 가지고 강한 때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북왕국이 10,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그리고 남왕국이 1,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배분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거의 나라를 뺏긴 것이죠. 나라의 국부,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 나라의 소위 힘, 이런 북왕국에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까 왜 그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설명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 같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 말은 무조건 나이 든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나이 든 세대를 전체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신하들 중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함께 이루었던 놀라운 그 원로들, 국가 원로들입니다. 국가 원로들의 자문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신진 세력, 젊은 세력, 소년들이라고 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으니까 이 사람은 어린 그 소년들 쪽에 자신이 소속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의 발단은 처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곧 다윗과 솔로몬 두 대에 걸쳐서도 해결하지 않는 앙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왕국 사울 왕과 다윗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대립, 이것이 다윗 때 거의 다 해결된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지나간 얘기로 생각을 했는데, 놀라웠게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 민간의 정서에 있어서는 그대로 그 사울 왕가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간의 정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났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영광을 이루었으니까, 나라의 일대의 용성을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또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야말로 어이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이 일이 그렇잖아요. 원래의 명분과 나중의 결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나눠놓고 보니까 실제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다윗 가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남왕국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가 붙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두 왕 지파가 오히려 붙었어요. 원래 시작 발단은 그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의 그 문제와 그리고 다윗과의 대립, 이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복된 줄 알고 하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게 발전되고 대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떻게 갔느냐 하면, 이쪽에는 오히려 유다 왕국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루고,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그쪽의 땅이었고, 그리고 기브온을 위시해 가지고 근거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립은 대립을 낳는데, 앞에 있는 나은 대립과 뒤에 있는 나은 대립과 나아진 대립은 다른 경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역사고 인생입니다. 희한하지요?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인간의 대립, 분쟁, 이런 문제를 갈 때 본말이 달라지는, 원래의 그 시작과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지나간 26년간의 목회를 통해서도 이상한 방향으로 전혀 다른 쪽의 문제인데 그것이 뭐 연결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나라에도 시작은, 문제는 바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울과 다윗의 그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가 튀어나온 것인데, 나중에 발전된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지파와 남지파, 이때의 남지파의 베냐민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는 나머지의 모든 지파, 더 넓은 지역, 더 비옥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모두 한 나라로 나누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안에서 사람이 도구로 쓰여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뛰어난 아들, 현명한 아들을 뒀는데, 그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 아버지와 같은 그런 축복은, 곧 현명한 아들을 두는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역사예요. 저는 이제 관심이 좀 있는 부분 중에서 그 조선조 역사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보시면은 그 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어디가 좋다가 보면은 그만 그 아들들의 손자대가 가지고는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절단났다, 끝났다 싶은데도 또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좋은 왕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위에 융성과 그리고 또한 그 침체가 거듭되어지는 것이 역시 또한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참 경건에 뭐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뭐 이유도 있고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침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 최후 승리라고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가봐야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게 젊은 시절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통치의 성공을 하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패를 본 적이 없어. 이 르호보암은 그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통해 듣고 본 것은 모두 성공담이야.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고 외교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심, 욕심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와 함께 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한번 으쌰,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다윗, 솔로몬, 아니 그보다도 더 잘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때에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두 가지인데요, 세군과 노역입니다. 이 세군과 노역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백성들이 욕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자면 20년에 걸쳐가지고 21년에 걸쳐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 왕궁을 짓고, 그뿐입니까?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외교도 하고 국가사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했잖아요. 예? 요새만 하더라도 무기또, 육상요새, 애시용개발, 해상요새 이러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이제 큰 일을 했는데, 국토도 넓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솔로몬 혼자 했겠어요? 온 국민이 다 같이 했지.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아. 그래서 그 덕도 봤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해졌어. 우리도 좋은 나라에 좋은 통치를 받고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참 훌륭하게 된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그거 이루느라고 백성들의 그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면해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고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그 이루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공헌을 했고 그리고 또 희생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 가십시다. 이룰 것 다 이룬 것 같은데 우리의 세금과 노역을 조금 감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백성의 소리를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노인들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로들에게 전했어요. 이 국가의 원로들은 그 말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면 솔로몬의 영광을 이룬 장본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바로 지난 40년 동안 솔로몬의 영광을 함께 이룬 장본인들이 합니다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래,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각종 건축하고 나라의 국토를 넓히고 전쟁을 하고 외교를 하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냐. 그러면 이제는 좀 함께 백성들에게 국가의 이 영광, 이 번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줄 차례다 하는데 그 인식을 갖추었어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신인 왕이 이제 나라를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사안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국가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자, 이제 내가 새로 통치를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먼저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요구와 맞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하고 국가의 영광, 부를 좀 마른 평안한 시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만해졌으니까 국가의 부를 조금 나누죠. 그들의 그 무거운 이 짐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는 안을 일제히 올리게 됩니다. 그럼 원로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의 그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과 비교를 해보면은 솔로몬도 나서 왕궁에서 태어나갖고 왕궁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밖을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때, 제가 앞에서 솔로몬이 지혜라고 할 때 유명한 한 가지 일화 우리가 잘 아는 그건 뭡니까? 두 창기의 아들을 나누는 그거예요. 근데 그건 딱 살피고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고 재판 한번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뭘 살폈냐면은 왕이 왕궁에서만 자라나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궁에서만 자라나고 왕궁에서 산 그 왕이 되자마자 놀라웠게도 백성들 중에서도 저 아래 창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허락을 이스라엘 국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요. 그게 창기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쳐죽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기가 어쨌든 국가 시스템 속에서 사회 가운데서 한 일면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살폈어요.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이 창기들이 이게 무슨 지 아들 내 아들을 따지고 앉았고 이건 뭐 내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러고 물리치지 않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 위에 있는 왕이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법을 꿰뚫고 있거나 이런 것을 지혜를 시를 잘 짓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글을 잘 쓰지만은 그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은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에 그걸 일화를 적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될 자질에 정말 갖추었다 하는 일화로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이 사람은 그걸 살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의욕이 충만한 거야,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서 하는데 소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 손가락 중에서 이를 가느져. 내 새끼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정도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매게 한 그 멍에가 있다고 하면 나는 더 무거운 그런 쇠로 만든 멍에로 너희들을 갖다 얹을 것이다. 세금도 더 느리고 그리고 또한 군대도 더 많이 가고 노역도 더 많이 할 거다. 건축도 더 많이 할 거다. 더 많은 건축을 할 것이다 하는 포부를 밝힙니다. 소년들과 함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게 될 때는, 내 이 말을 어기고 법을 어기게 될 때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치했으나, 벌을 채찍으로 치죠. 잘못한 사람은 교도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채찍이 아니고 가시 채찍 정도가 아니고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갈을 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갈은 물리면 죽잖아요.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기 전에도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통증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법을 너희들이 안 따르고 내 이 왕의 훈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전갈 채찍으로 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원로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를 누구하고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자라난 소년들과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차관 다 시키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시작부터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것을 살피지 못하죠. 시작할 때에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는가. 나라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살필 수가 없었다. 의욕만 앞섰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백성들이 일개의 장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것도 말놀이에요. 물론 없었던 이름은 아니지만 북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장군이에요. 솔로몬의 장군인데, 솔로몬의 휘하의 장군 중에서 말하자면 건설부 장관이에요. 건설부 장관. 건축을 하는데 참 잘해. 감독을. 플랜 잘 짜가지고 발탁이 되어가지고 썼는데, 솔로몬 당대에서는 훌륭하게 썼어요. 여로보암 장군이. 물론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잘 했는데, 이 사람이 신망을 얻었는데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일개의 장군이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무려 19입니다. 말하자면 19이 다윗과 솔로몬 그 정통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신앙적인 이 정통성을 다 버리고,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르호보암의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못 견디겠다. 아하, 지금 우리가 겨우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은 새끼손가락과 허리밖에 안 된다네. 허리에 비해서는 새끼손가락밖에 안 된다네. 그러면은 뭐야? 앞으로 나오는 것은 10배, 100배 더 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세금이나 막 쏟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평안히 살지를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웬만하면 그랬겠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미 다윗 솔로몬 하면 40년씩 통치를 했기 때문에요. 80년이나 지나간 겁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에요. 그러면 80년이나 이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10지파가 가차없이 그 나라를 버리고, 그 충성했던 왕을 버리고, 왕조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칼들이 되면서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것은, 이것은 르호보암의 이 정책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공감력이 없었던가,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던 그런 그 통치자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또한 사안이나 모두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때는 정답이 되고 나중엔 정답이 안 된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의 정답은 나중에 오답이고 지금의 오답은 나중에 정답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역사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유훈과 같은 전도서를 안 읽었나 봐. 그리고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문제가 났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르호보암의 해법, 르호보암의 그 통치의 해법,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자,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통찰이라고 하는 그것은 두 가지 열려 있어야 돼. 첫째는 open to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에 열려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 open to common sense,
공감 상식에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일단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의 체험, 노인들은 나이 먹은 것은 나이 먹은 것은 모두 영광을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가 쇠하지만 노인들에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체험이 남아있거든. 지나간 40년 혹은 80년 동안의 체험이, 국가를 다스리면서 했던 모든 체험들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라고 할 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노인교회입니다. 노인교회. 근데 일단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라고 하기보단 경륜자들이죠. 경륜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회를 지도하겠다 하는 것이 말하면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타이틀로 딱 세워놨어. 그렇게 자기 교회를 이끌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 어디에 다쳤느냐, 그는 일단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 속에서 전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경험도 짧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딜을 못하는 거예요. 딜이 알죠? 딜이라는 말을 쓰죠. make deal 하는데, 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딜을 한 결과 자기의 것을 손해를 본대. 이쪽도 딜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쪽 딜의 양 당사자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 딜의 양 당사자가 결과적으로 다 이득을 취하는 방식, 그걸 딜이라고 그래요. 영어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보지만은 그러나 서로 이익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이익을 보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 손해를 본다, 이게 나와 있어요. 서로 손해를 본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나만 그래도 얻어가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손해본다는 건, 딜을 하면은 지금 전쟁하는데도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 뭐래요?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저 전쟁 언제 끝나요? 미국도 손해보고 이란도 손해를 봐야 전쟁이 끝나죠. 안 그래요? 그럼 그 전쟁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어느 나라가 손해를 봐요? 아니요. 그러면 미국도 좋아지고 이란도 좋아지고 또 다른 나라 한국도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나라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하면 딜을 보는 거예요. 딜을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손해를 봐야 돼. 그 정신이 먼저 앞서야 돼.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하는 결과가 이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요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 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하자면 그 딜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손해를 보지. 그럼 못된 사람들은 저거 손해보는구나, 잘됐다, 이런 기회 해가지고 내 것 많이 취하자, 그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너뜨릴 수는 있을정정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나. 저 사람이 저런 했냐? 그러면은 또 거기서 나도 또 조금 물러서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요. 저는 노회 일, 총회 일 좀 해봤는데 하면서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는데 잘한다 그런 게 무슨 내가 남들보다 지능이 높고
눈치가 빠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물러서 주는 거예요. 그게 물러서 주면은 그러면은 얻는 게 있어. 그걸 딜이라고 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한 이 젊은 세대들은 딜에 약했다. 딜을 할 줄 몰랐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있어서의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내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쉬워요? 여러분, 인내를 patience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그 환자를 가지고 DNA 스펠이 T로 끝났는데 patient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인내, 참는 것을 patience라고 그러고, 그리고 환자를 patient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야. 아픈 걸 참는 사람이지. 아픈 걸 참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너무 오래 놓고 뭐 방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병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 절절절절. 일단 뭐 병이 오면 아이고 뭐 세상이 끝난다 보다 하고 뭐 허둥절하고 하면서 그래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를 참아야 되고, 일주일은 참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걸리면은. 또 전에 우리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저도 2번 걸려왔어요. 걸리면 어떡해? 그럼 참아야 되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코로나 뭐 이거 난리가 뭐 이러고 나면 어떻겠어요? 저라고 뭐 그 열 안 나고 뭐 안 낫겠어요? 근데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뭐 다니고 다 했어요. 물론 뭐 나가지 못할 때는 집에 있었습니다만 다 했어요. 예. 뭐 인사가 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3, 4일이면 지나가대. 물론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보다는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코로나 한 닷새 앓은 것 같아. 한 번에. 한 길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주일 안에 끝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면 어쨌든 간에 저라고 안 아팠겠어. 열 부쩍부쩍 나고 밤에 그 괴롭지. 그런데 참은 거예요. 지나가겠지 뭐. 일단 생각했어. 그때 내가 돌이켜보니까 일종의 감기라면서 하는 말을 계속했어 저한테. 코로나라는 것이 일종의 감기라면서 내가 이만하면서 감기해져? 까짓 거. 다른 병은 또 몰라도 시시하게 감기해져? 이러고 있으니까 한 나흘 닷새 지나니까 2번 다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거 잘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병을 앓는다는 그 병이 걸린 동안에 병을 참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래요. 그래야 제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게 이게 말하자면은 인내해야 돼. 말하자면 조금 성공하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잘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좀 더 벌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참을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벌지도 못하고 건강도 못하고 다 안 돼요. 일단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이건 굉장한 지혜고 굉장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르호암이 어디에서 이렇게 부족했느냐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오늘 이 밤에 말씀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